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며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은 공평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공평하게 하라고 외치지만 가만히 보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공평함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는 공평함을 외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평함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보니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라헬을 주로 사랑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균형을 공평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레아에게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르후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4명의 아들들을 연달아서 낳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레아가 아들들을 낳은 후 출산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라헬이 레아가 아들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쪼르게 됩니다. 야곱도 너무나 답답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라헬이 자신한테 화를 내고 있으니 야곱도 화가 나고 속상한 것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신 대신에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빌하가 자신의 시녀이니 빌하가 낳은 아들은 곧 자신의 아들이 되니 약간은 위로가 되겠지만 이것이 레아와 라헬을 공평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또다시 임신하여 납달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레아도 여기에 질세라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가시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셀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자녀들의 출산 전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출산이 멈춘 것 같았던 레아는 또다시 이사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스불론도 낳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1명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경기로 말하면 6대 0인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라헬이 1명 요셉을 낳아야 야곱의 사랑 수평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함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1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이 공평하십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레아와의 경쟁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체입니다. 사람은 공평함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고 교만과 정죄가 있기 때문에 공평함의 추는 항상 자기 자신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공평할 수 없습니다. 흔히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첫째와 둘째를 동일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2 아들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환경과 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공평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항상 계셔서 누구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없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없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없는 건강한 가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영리한 다른 자녀들이 부러우십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없는 효심이 가득한 자녀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행복도, 믿음도, 건강한 가정도, 효심 있는 자녀 등 이런 감사의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가장 큰 공평함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흉악범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살 소망이 없던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공평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사를 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아십니까? 오늘 마무리 찬양을 이 찬양을 넣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손상당한 채 태어난 뇌성마비 성도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죠. 여러분처럼 마음껏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마음껏 운동이나 등산을 할 수도 없고 마음껏 수다를 떨 수도 없고 마음껏 공부나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성도이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공평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하시는 이유는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뇌성마비 상황에서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닥친 환경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채워주신 은혜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초신자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도,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맞게 공평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과 그 이후 말씀을 보면서 레아와 라헬의 인생은 아들들의 숫자를 통해서 공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공평함입니다. 오늘 하루 삶의 무력감, 삶의 지침, 삶의 원망과 불평이 있으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시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여러분을 챙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을 때까지 묵상해 보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환경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한설이 님이 부르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